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10번째 시간 4장 1절부터 9절 보이지 않는 재산 한번 읽읍시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미국 작가가 쓴 크리스찬과 직업이라는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대인은 자기 직업을 우상화하고 있다. 자기 직업. 오늘날의 교육의 최고 목표도 뭔가 인간의 존재, 인간의 가치, 인격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멀지요. 다 졸업한 다음에 어떤 직업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과 직업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업이 소명이다. vocation 이게 소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직업이란 말과 소명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직업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며 먹고 살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므로 직업 자체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육도 상급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업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아닌가. 뭔가 좀 불완전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 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혜가 제일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혜에 관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란 뭡니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식, 어떤 information, 데이터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정확하게 정의가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러나 현대인들은 요즘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고도의 기술, 고도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식,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삶의 태도, 삶의 방법은 알지 못해요. 지식이 많아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든 아버지가 3명의 자식을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뭐냐? 얘들아, 한 사람씩 화살 하나씩 가져와라. 임종을 지켜보던 자녀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이상한 심부름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 아버지는 세 아들을 불러서 차례차례 얘들아 화살 하나씩 들었니? 하나씩 꺾어봐라. 다 꺾었어요. 이번엔 셋을 한꺼번에 묶고 꺾어봐라. 꺾을 수가 없었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너희들 셋은 이 화살처럼 앞으로 서로 합하고 뭉쳐서 살아야 한다. 이게 지혜랍니다. 이게 지혜. 요즘 집집마다 한국 어머니의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학원 보내고 입시 자료들 요즘은 대학 입시가 예전 같지 않아서 각 학교마다 각 분야마다 각 전공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먼저 시험을 보고 나중에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 입시 자료들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몰라요. 어머님들이 오히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그런 자료, 그런 학원, 그런 지식, 그런 정보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인간다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이 계속 잠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거는 무슨 유산이죠? 눈에 보이는 유산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있습니다. 재산.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의인화시켰는데 성경은 재산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손에 쥐라고 그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지키고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재산 그거 모으려고 애쓰다가 그 재산 때문에 자기 자신 잃어버리고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된 지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그를 보호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국회의원, 재벌 이런 자녀들의 가끔 TV에 나오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보면 어때요?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어느 가수 아들이 음주운전해서 그 도로에서 막 뒤집어지는 자동차 그 모습을 뉴스를 봤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은 많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현대인은 지식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마음의 평안과 그 영혼의 평안을 줄 수 없다. 우리는 그 정도 지식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전엔 도서관 가고 어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요즘은 탁 네이버 지식 검색 탁탁탁탁 구글 검색 탁탁탁 해외여행 가서도 한국말로 이거 얼마입니까? 그리고 러시아말 탁 누르면 러시아말로 탁 나오고 탁 독일말로 나오고 탁 일본말로 요즘은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필수품이에요. 다 통역해 주니까. 그러나 그러한 지식, 그러한 인포메이션, 그런 데이터 이런 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미성숙되는, 왜 그거 믿고 살다 보면. 그 현대인에게 어떤 분이 네 가지 불안이 있는데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아침에 자동차 타고 탁 나올 때, 야, 오늘 곧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진눈깨비가 오면 미끄러지는데, 이런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이 있대요. 야, 이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목숨을 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셋째, 인간관계에 불안이 있죠.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데서 오는 불안. 왜? 저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몇 번 경험했는데,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믿을 대상은 하나님만.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베풀어 주는 사랑.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죄와 악에 대한 불안이 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근본 양심상 죄를 짓고 악을 지으면, 죄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벌이 있어요. 악을 범하면 심판이 있어요. 죄와 벌.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 그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해. 이러한 여러 불안들은 참된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은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 그거 배운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에서 참된 지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귀한 재산입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거는. 다윗은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입니다. 돌아올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칭찬하죠. 근데 다윗은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더 깊은 우정을 맺습니다. 서로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자기의 명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요나단과의 친구의 우정은 더 두텁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딜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버지 그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그때 오히려 그 아들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죠. 이 다윗의 지혜가 이 생명을 지켜 주었다는 것. 지혜가 지켜준 것. 영적인 것이 본질이고 보이는 세계는 비본질입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안이 띄어지고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전쟁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비본질, 환경이나 여러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기득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지혜가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혜를 높여야 돼. 그래서 높이면 그가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기 존중의 욕구라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남에게 업신여김 받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그 선이 있어요.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제 폭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높여 들림받기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이 통로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의 고모님, 그 당시 여자들은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초등학교도 보통 학교도 못 들어가 보셨어요. 글자를 나중에 가가격여 배우신 분이. 그런데 예수를 믿으시고 나서 그분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었는데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가서 이제 변화되셨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고 그분이 말씀, 특히 기도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야, 석박사는 저리 가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덜덜덜덜 외우시고 지혜롭게 탁 얘기하세요. 얘들아 그건 그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그게 지혜를 가진 사람. 저는 그분을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학교에서 가방끈을 길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겠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제가 아기 태어날 때 100일 돌 요때 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축복을 하는데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 중요하죠. 특별히 지혜가 충만. 예수님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로 이루게 하는 거예요. 발전시키고 성숙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받는 고귀한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그러나 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부도덕한 사람들.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외모가 훌륭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수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혜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이렇게 정당화시키게 또 다른 거짓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나중에 거짓말이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 사탄의 영에 잡힌 사람들.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그걸 들통나면 안 되니까. 거짓말해서 결혼하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관계 맺고 이러는 거 있죠. 아,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리사욕에 붙잡힌 사람은 지혜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요즘은요, 부모 자식 간도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재산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식들은 장례도 치르기 전에 재산 싸움을 벌입니다. 왜 그러죠? 탐심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인격 아랑곳 없습니다. 교양, 눈에 보이는 물질만 보고 살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남에게 수모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총명한 청년들을 다 끌어오죠. 귀족들.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청년들, 특히 다니엘 같은 그런 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 같은 그런 청년들, 임금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죠. 그 바벨로니아 세계 최고의 교육을 시켜 총명하게 키워서 그 바벨론의 술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채소와 물을 먹고 마시면서 우상 앞에 절대 고개 숙이지 않죠. 사자굴에 들어간 생명의 위협 받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나이 들면 들수록 가는 곳마다 높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보면 10처녀 비유가 있죠. 지혜로운 5처녀 기름 준비하지. 기름 준비해줘. 지혜로우니까. 신랑이 올 때 어떻게 하죠?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없어요. 뒤늦게 기름을 가지고 왔는데 문은 닫혀 있다. 두들깁니다. 나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때 신랑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련한 5처녀는 수모와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까? 남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훌륭한 재산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를 높이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여러분을 높일 겁니다. 새벽은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렇죠? 지혜를 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그 생각뿐이에요. 한 번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이 어린 솔로몬은 자기의 부와 귀와 영화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섬기셨는데 이 왕의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보고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네가 지혜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모습. 보이는 재산은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터지게 싸우는 경우가 생겨요. 가족 간에도. 오히려 부끄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받고 먼 나라에 가죠. 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거기에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지가 되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종으로 써달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보이지 않는 재산이 무언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성경은 반복해서 보이지 않는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 내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세워주리라. 여러분, 그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지혜를 가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미국의 어느 백만장자가 고가의 골동품을 수집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그 재산이 도둑놈한테 손에 갈까봐 매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스트레스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말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재산을 평가해 보니까 수백만 불, 백만장자. 그러나 그 백만장자는 자기가 평소에 살 때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한 번 대준 적이 없고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돈 한 푼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조롱하느냐? 어리석은 부자라고.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혜가 없었다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재산이 마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 그것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 지혜를.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만약에 돈 물려주잖아요. 그 돈 때문에 자식이 망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란다. 영적인 삶이 있단다. 그것이 본질이란다. 그것은 영원한 삶이란다. 계속. 참된 인생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란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져요? 모래 위에.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기가 되면 물이 넘치는 그러한 강이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와디라고 하는 건데 평상시에는 이 건기 때는 땅인지 강인지 몰라. 그냥 땅이야. 그러니까 성경 이때 이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거 있잖아요. 이게 딱 봤을 때 결정 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창수 안 하고 비가 많이 오면 아이고 여기가 강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아 여기 지으면 안 돼. 여기다 지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다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다 흐물어져.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거를 볼 줄 아는 영 아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걸로 판결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반석,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을 높일 것이고 그 지혜가 여러분 머리에 승리의 월계관을 씌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건 다 주님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 재물도, 여러분 재능도, 여러분 건강도 다 주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나만을 위한 삶, 내 자식 새끼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되면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휴지 조각도 안 돼, 그건. 오직 하늘에 심은 것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